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이고요. 이 4장에서는 그 3장까지는 어떤 원리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원리에 대한 실천, 행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구절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은, 우리 영적인 삶은 걸음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 1살 정도 될 때쯤 돼서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 저희 첫째 애도 보면 1살 때 걸은 것 같아, 돌 때. 우리도 영적으로 자랄 때 막 걷는 거예요. 믿음 생활 첫 발 디딜 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넘어지니까 탁 뒤에서 탁 받들어주고, 그리고 점점 이제 성장하면 이제 막 뛰어다니죠, 막 애들. 그리고 더 성장, 어디까지? 영적 전쟁터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는요, 부모님들 돌아다니면서 케어 안 해요. 어느 정도 홀로 서기가 되면 지켜만 보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삶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그 믿음의 발걸음 단계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4장에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 정말 중요한,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각 지체들과 더불어서 하나됨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걸맞게 살아야 한다. 모든 면에서. 어제 말씀드린 재정의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오라 했을 때 네, 제가 거적합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았으면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일이다. 성령의 열매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건 우리의 human nature, 이 인간적 본성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씨가 뿌려지고 나서 점점 자라서 그 영역이 이 나의 본성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른 존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왜 부르셨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멈추라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죠. 단순하고. 그러나 이 내면의 우리 인간 본성이 그걸 원치 않아요. 세상으로 자꾸 달려가고 싶어요. 그리고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유기체라는 거예요. 하나,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막 살아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넘어지는 일도 있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도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덤 가면 죽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주께서 이 살아있는 유기체를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애를 쓰고 물론 성도님들도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샬롬의 띠로, 평안의 띠로 서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성도들과도 샬롬 소통. 제가 샬롬 얘기하죠? 막혔던 공간에서 창문이 하나 탁 뚫린 상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하면 샬롬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있어도 저 사람이 지금 샬롬의 상태인가를 보고 저분과 나의 하나님과 그리고 저와 저분과 나와의 샬롬의 상태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 연합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각 지체마다 다 달라. 눈은 눈이 할 일이 있고 귀는 귀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중보 기도자들은 중보 기도자들이 하는 일이 있고 다 무엇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따라 사셨어요.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소원의 기도거든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은요 모든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단하신 존재죠.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연합의 근거에서 살아라. 연합의 근거.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연합해야 하는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 여기 얘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구촌 성결교회도 한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라 부르는 거고 그 공동체는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를 허는 여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유대에 다시 와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게 사단이 가만둘까요? 그 성전 짓고 그 성전 터에 벽을 쌓고 이럴 때 여우, 그 벽을 허는 여우가 있다고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아시 와서 계속 방해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 행할 때 성령으로 꼭 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여우들이 있다.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여러 지체들을 세우셔서 목사로 세우시고 또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는 건가요?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는 사망에 사로잡혔던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 하늘로 올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셨고 그 보좌 옆에 우리의 원래 위치는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다. 살게 하신 이유는 뭐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일원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곳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을 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됨의 원리다. 그래서 이 하나된 교회의 목표는 뭐냐? 12절이에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목사를 세우신 이유도,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이유도 잘난 체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온전함 가운데 너무 기뻐서 주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는 저만을 위해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숨값으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내가 알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어떤 부족한 일들이 있는가? 새가족들을 위해서 섬길까요? 기도를 위해서 섬길까요? 우리 중고청들을 위해서 섬길까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고 봉사의 본을 세워야 하고 성도들은 섬기는 일을 또 감당해야 하는 것. 성도들 각자도 이 교회에서 담당할 몫이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 그게 1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믿음 생활은 이렇게 자라나서 걸어가는 한 걸음, 이렇게 걸음걸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베이비인 애들이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만약 성도들이 아직 젖먹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걷지 못할 것이고 걸어도 쉽게 곁길로 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 보면요, 요즘 아이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지 않은데 옛날 아이들은 사탕 하나 좀, 낯선 사람이 사탕 하나 주면서 야, 나 따라와. 그러면 따라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아직 자라지 못한 백성들은 뭐 교회가 이래 막 이런 거 있죠. 왜 목사가 저래? 목사가 왜 넥타이 오늘 빨간 걸 맸어? 막 이런 거.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본질이 그게 아니야. 그러나 자라게 되면 그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게 돼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는 없지만 계속 자라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자라가야 된다. 성도들도 자라나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오락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머리만 커져요. 그러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매월 말씀을 외웁시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붙들고 선포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죠. 그래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몸이 이제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신부인 우리가, 여러분 신랑은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신부가 아직 베이비면 어떻게 결혼해요? 자라나야지. 멋진 숙녀가 돼야지요. 가장 이쁠 때잖아. 결혼할 때가. 그럴 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비된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랩처, 휴거되고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러분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자라난 거예요. 착착착착. 영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고 그럴 때가 될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순전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순전. 그게 17절부터 32절까지. 순전함으로.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성도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일부분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어요. 제가 배에 대한 말씀 드렸죠? 배의 존재 목적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배 안에서 그냥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죽고 좋아 좋아 할렐루야 기뻐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지금 떠 있어.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왜 떠 있게 하게 하셨을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온갖 유혹과 더럽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 요 밖에 나가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단 부딪혀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 돈, 이런 것들. 돈에 완전히 올인하는 세상. 온갖 유혹과 더러움에 만연되어 있는 그곳에.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묻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그렇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세상에 증거할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책임 있게 가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전함으로 행해야 한다. 우리가 더럽힌 상태에서 세상에 가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하지 말라 부정문으로 명령하는 것. 하지 마.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 불경건하게 살지 마. 그들은 왜 불경건하게 살아요? 영적으로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감각 없는 자라고 나와요. 감각 없는 자 19절에. 여러분 감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방에서 주부들이 일을 하는데 불에 뜨거운 물이라든지 불이 있는데 우리가 감각이 없죠? 그러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뭔가 잘못되면 감각을 통하여 열을 막 발생하거나 이 느낌이 있어요. 증상이.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든지 그 감각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각이 없다. 무엇에 대한 감각일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아프면 통증을 느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양심에 의해서 믿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이 마음의 신비, 이 양심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감각이 없어요. 방탕해요. 왜? 죄의 통증을 못 느끼니까. 죄의 아픔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세상 사람들 오징어 게임 보세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걸 보여주죠. 돈을. 욕심. 사람 죽여야 내가 더 많이 먹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그거밖에 없어요. 왜? 감각 없는 자니까.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이제 너희들의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옛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두 가지 권고를 하는데 벗어버리라는 권고. 무엇을? 옛사람.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여러분 임플란트 그 사람 2천 얼마를
몇 억을 해본 사람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2217억인가 같은 거.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그리고 그분 보니까 다 금괴를 사놨더만, 이야,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혼자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 어떤 옛사람? 썩어자라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이 새롭게 되어 거듭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권고,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입으라. 뭘 입으라? 새로운 사람의, 새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진리의 옷을 입고 살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리고 모든 썩어지고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한 것들 다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약수물을 퍼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쪽에서 행할 일이 있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약수물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잘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끔도 하신다. 그리고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고 참된 것을 선택하라. 거짓의 아비 사단 속하지 말아라. 분냄을 버리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죠. 그러나 그 분을 내었으면 어떻게 하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우리가 육체의 이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열받을 수 있어요. 열받으면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갖지 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하죠.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은 난 이해가 안 돼. 저희 부부는 뭐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싸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목사님은 아주 경건하고 홀리홀리. 아니요. 다 똑같아. 사는 사람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그러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막 한 달 두 달 몇 년 동안 그거 갖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남편이 못 풀면 아내가 풀고, 만약에 아내가 못 풀면 남편이 풀어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러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7절에 제가 모기장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분명히 모기장을 이렇게 해줬는데 모기에 물렸다는 거.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세히 보니까 틈이 있어요. 모기가 들어가는 틈이. 여러분 분노하고 열받고 하루 이틀 막 그거 갖고 붙들고 막 이러죠.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차.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건 적용되고요. 이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짓 생각을 해서 거짓 마음을 가지고 거짓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합법적으로 마귀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합법적으로. 왜? 거짓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왜? 마귀는 잠도 안 자고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구원받지 않은 도둑들이 있으면 그 도둑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막 훔치죠. 도둑들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불로소득 하나님 원치 않는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알바를 뛰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수고해서 살아야 되지. 도둑질하는 불로소득.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벼락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정말 이 귀한 오늘 이 본문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꼭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그럼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와요. 만약에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요. 더러운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사람 얘기 딱 말 한마디 하는 보면 되게 이렇게 딱 꽂히는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끌끄러운 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거듭나고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베이비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입술의 타락은 마음의 타락이고 생각의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인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그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성령을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부모들이. 그러나 어느 정도 돼서 자기가 인지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부모에게 무엇이 됩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근심할까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 하나님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영적 자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31절 32절 먼저 읽고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에 관한.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많이 하셨어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오리를 가라 하지 하면 십리를 가고. 이 용서는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신 덕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들 관계도 그럴 수 있다. 왜 저래? 쟤는 저 집사는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래,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지. 아직 베이비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애들은요 그냥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싸고 싶으면 막 싸잖아. 기저귀에다 막. 어제도 목장 모임 하는데 막 쌌다고 그러더라. 엄마는 알더라고 그거. 걔가 무슨 의식을 갖고 여기는 지금 목장 모임 하니까 내가 똥을 참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베이비들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싸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영적인 진리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갈 텐데, 하나님, 기도 제목,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베이비가 아닌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새 사람으로 예수로 옷 입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한 몸을 이루기 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과의 샬롬, 우리 성도들과의 그 샬롬의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이 하나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베이비가 되지 않고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이제 말씀을 공동체 성경을 읽고 말씀 가운데 노출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나의 영이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이제 막 달려 뛰어나가고 이제 영적 전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나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멋진 신부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살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들 아버지 그런 거 바라보지 않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온유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본성에 붙들린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이루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